오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며 문명은 화려해졌지만 그와 동시에 도덕적 무지와 영적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온 땅이 죄악이 한계치까지 가득 차올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것을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엄중한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은 놀랍게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 노아를 어떻게 붙들었는지 살피면서 이제 우리도 노아의 발걸음으로 함께 따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칼빈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당대 인류를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총몽이 눈 멀고 마음이 비뚤어지며 존재의 모든 부분이 부패하여 영원한 사망 선고 아래 놓인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정적 부패로서 스스로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 타락의 한 예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질서마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개혁주의 전통으로는 이 구절을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불신앙적인 가인의 자손들과 섞여서 혼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해야 할 무리들마저 세상의 종역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 상대를 선택함에서 외모의 아름다움과 욕망만을 따라 마구잡이로 아내를 취했고 결혼의 거룩함을 훼손했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레피임이라는 불리는 거인들은 건세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6장 4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추석은 이들을 가리켜 자신들의 힘만 믿고 폭정과 포악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약자를 짓밟고 세상을 난폭하게 지배하니 온 땅의 포악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리마다 폭력이 난무하고 강포의 울음짐이 세상 가득합니다. 성적의 타락과 부패, 살인과 강탈이 일상화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쉬지 않고 악한 생각과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자 마침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한계점이 임박했습니다. 성경은 당대의 부패성을 단적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11절입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사회 전체가 썩을 대로 썩어 악취를 풍기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뒤엎인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타락의 홍수에 이미 잠긴 상태이고 이제는 거대한 물의 홍수로 그 죄악을 씻어낼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고 근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세부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 때문에 한탄하셨다고 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타락을 알고 계셨고 조금도 놀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였다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슬픔을 설명한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본체에서 변개하거나 슬퍼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와 슬픔의 크기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성경이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실 때 마치 가슴 찢기는 아픔을 느끼시는 것처럼 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식의 죄를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애통과 탄식의 깊이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슬픔은 동시에 죄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모른 척할 수 없는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결국 공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선언을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지구적인 심판, 즉 홍수로 인류와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는 작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선언은 결코 충동적인 분노의 폭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셨으나 인간의 부패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화되자 최종적으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신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이 고질적으로 치유 불가능하게 되었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무서운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충분한 경고와 오래 참으심 끝에 내려진 의로운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너무 하신다라고 원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때가 차기까지 참으시다가 공의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죄로 물든 옛 세상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해 온 땅이 부패하였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물까지도 포함한 창조 세계 전체가 심판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피조물 세계가 인간의 타락에 휘말려 함께 고통받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또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무고한 피조물까지 멸망당해야 하는 현실을 보면 우리는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죄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홍수 심판은 그 거대한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도 한 줄기 자비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구원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 방주라는 폐악기를 예비하신 것은 심판의 홍수 속에서도 구원의 이 씨앗을 보존하여서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암흑 같은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하여 심판의 못구름에 짙게 들을 그때에 성경은 놀라운 반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은 이 구절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오른 희망의 빛이며 인류 역사상의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노아가 입은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이 단어는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본래 선하거나 완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반적인 호의와 선택이 그에게 머물렀음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죄만 짓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특별히 눈여겨보시고 조건 없는 긍휼을 베푸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노아는 은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한 중에도 노아만은 의롭고 흠없이 살았고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 가운데 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완전한 자는 정적으로 죄가 없고 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아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다만 그는 당대의 사람들과 달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완전한 자란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는 완벽해서가 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즉 노아는 완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순전함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경건한 삶조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두고 혹자가 노아가 스스로 노력하여서 은혜를 얻었다라고 잘못 생각할까 봐 염려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노아가 세속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보신 것은 사실이지만 노아가 그러한 순수하고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없는 긍휼로 노아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노아가 끝까지 의로움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입었다는 말 속에는 노아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 시대에 휩쓸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처럼 노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노아를 노아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노아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알리시면서 피할 길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노아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아직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홍수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노아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건디며 방주 짓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거대한 나무를 자르고 틀을 세우고 역청을 발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이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였고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를 붙들어 주신 것도 그의 믿음을 가능케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실제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한 것은 노아의 자신의 구체적인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마칠 때쯤이면 숙제를 내줍니다. 이번 주 숙제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그리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여러분들도 못장 나눔을 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씩 삶에서 실천해보자라고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그 결단이 바로 노아가 가졌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고 120년 동안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더 나아가 노아는 단순히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당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던 의의 전파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린 선지자적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중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의를 전파하는 자, 곧 의의 설교자라고 불린 만큼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도 아마 틈틈이 주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시대의 소수이며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온 세상이 무슨 홍수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비웃는 가운데 노아는 외롭게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 노아 영감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저 노망한 사람이 배를 짓고 있대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두려워했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준비된 방주로 자기 가족과 동무들을 이끌어 들였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건강한 삶 자체가 죄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홍수가 임하고 말았을 때 방주 밖에 남은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순종이 생명과 죽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자만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가 노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제 노아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언급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상황이 장차 인자가 올 때, 즉 말세의 세상의 모습과 빛을 할 것이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심판이 닥칠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속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은 날로 문란해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이 성행하고 있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범죄와 폭력, 부정과 부패는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향락의 문화가 미디어를 타고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칭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조롱하는 풍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비웃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신화로 치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망연한 옛날 종교 이야기 중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심판 따윈 없다, 스스로 속이며 경고의 나팔의 소리를 한 귀로 흘러 보내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그랬듯이 오늘 세상도 죄악의 쾌락에 체한 채 때가 이르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는 죄인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당장 집행하지 않으신 것은 한 명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자를 빠뜨리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시고 120년을 오래 참으신 것처럼 지금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방주에 들어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해 새 언약의 방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구약의 노아가 홍수 심판 속에서 은혜로 건져주심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내가 지금 너희의 마음의 문을 들이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라고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시는 약속의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 문이 영원히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결국 문이 닫힌 날이 왔고 그날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날도 반드시 도둑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방주의 문이 열려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거나 조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때처럼 세상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취해 다가올 심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심판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값없는 은혜로 구원의 방주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의 방주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제약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믿음으로 경건하게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켜내야 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끝까지 생명을 대피시켰듯이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보,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우리 예수님 믿자. 친구야,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이 한마디가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 할 방주의 나무 조각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 한 사람의 순종이 인류 역사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한 사람, 한 가정의 헌신을 통해 지금도 크신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가문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끝으로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위와 위로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아버지 나백이 이름을 지었을 때 가졌던 그 소망대로 노아의 심판의 폭풍 속에서도 가족과 인류에게 구원의 안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어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힘든 세상 속에서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부르심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신화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제로치 않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의로운 노아 한 사람을 찾아냈듯이 오늘도 주님은 이 수혜의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는 보배로운 자녀들입니다. 이 신분과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간영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취해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긴데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옵소서. 노아처럼 아멘 주님이라고 순종하며 삶의 터전에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룩한 목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 기쁘게 이사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이 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